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켜요. 총회에서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라고 목회 서신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주보의 그 서체와 내용들이 조금 바꿨죠. 조금 더 보기 편하도록 주보의 형태를 약간 좀 바꿨습니다. 서체의 모양과 크기를 좀 바꿨어요. 제공해 주신 김도영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외 광고예요. 목사 성가단 모임이 23일 화요일 광정교회에서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날을 지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십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며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둘셋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하셨사오니 진리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관하셔서 순서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의 열매만을 맺다가 사망이 지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의 종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복음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변화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영원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세우신 소정제일교회를 이 지역에 죄와 허물로 흑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참 생명의 길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어느 영역 할 것 없이 어둠만 가득하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을 붙드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마음을 찢는 회개와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그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만이 우리들의 삶의 능력임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 강림절 후 15번째 주일 성서 독서입니다. 제1독서는 예레미야서 8장 18절부터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8장 18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백성이 또 울부짖는다. 여름철이 다 지났는데도, 곡식을 거둘 때가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 구출되지 못하였습니다. 길르앗에는 휴양이 떨어졌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 나의 딸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 제2독서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말씀 봅니다. 주의를 위해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한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오늘도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 하면서 예배하지 않는 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앙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들어오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을 거예요.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물음이 생겨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거냐는 거. 어떤 예배를 드릴 거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벽에 부딪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낯설어요. 예배가 낯설어. 이런 경우에는 아마도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들에게 겪는 문제일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없는데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낯설잖아요. 낯섦이 아마 그 첫 번째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예배가. 세 번째는요,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못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오래전부터 예배학자들이 과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을 거냐를 놓고 많은 연구를 해왔고 그 출발선을 초대교회에다 두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렸느냐? 근데 안타깝게도 초대교회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남아있는 자료가 없어요. 굉장히 안타깝죠. 어느 문헌에서도 초대교회가 어떤 양식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있으면 조각조각, 그냥 조각조각 이렇게 남아있어요. 나름대로 이제 예배학자들이 초대교회 예배를 연구하면서 아마 이런 형식으로 초대교회가 예배 드렸을 것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 온 예배 그 양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학자들에 의해서 초대교회 예배 양식이 밝혀져서 그때 당시 예배를 이렇게 드렸을 것이라고 확정은 못하지만 아마 이런 형태로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밝혀낸 거죠. 근데 많은 교단과 교회에서 채택이 안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의 양식을 갖게 된 건 초대교회 2세기 그때 당시 예배 양식을 기원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교단에서 만들어 온 예배 양식입니다. 한편으로는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학에 관심이 있고 공부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서울신대로 가십시오. 서울신대 탁월한 예배학자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예배학자들에서 이런 그 예배 양식이 발견이 되고 그래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단에서 혹은 교회에서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어요.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그 예배 형식으로 드리고 있는 건요, 저를 기준으로 해서 43년 전에 제가 처음 받아들였던 예배 양식이에요. 제가 82학번이거든요. 여러분은 43년 전에 어떤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저는 43년 전에 이런 형태의 예배를 학교 들어가서 처음 접했습니다. 43년 전에. 여러분은 43년 전에 어떤 예배를 드리셨어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전에는 이런 형태의 예배가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성경적 근거로 해서 초대교회가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10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당시 실천신학 예배학 교수였던 천병옥 교수님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형태로.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예배 형식에 관하여서 여러분 개개인이 받아들이고 있는 느낌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랬을 때 긍정적인 그런 그 반응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 예배와 관련된 아주 대표적인 그런 그 말씀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배에 관한 아주 대표적인 그런 그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나온 그런 그 말씀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전혀 알지 못했던, 자기가 알고 있던 예배와 완전히 다른 예배를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안에 예배를 두고 충돌이 벌어진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예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녀가 알고 있는 예배는요, 그의 조상들이 그리심산에 세워놓은 저들만의 성전에서 드려졌던 그 예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고 해서 이 둘 사이에 나름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이 드렸던 예배가 맞는 건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게 맞는 건지 이 둘 사이에서 아마 갈등이 좀 있었나 봐요. 전통을 따를 거냐, 우리랑 원수지간으로 지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따를 거냐, 지지할 거냐를 두고 갈등이 있었나 봐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그런 그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그런 그 사건들이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갈등하게 된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솔로몬 사후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됐죠. 갈라지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요로보암이 불신앙에 빠집니다. 자기의 백성이 다윗에게로, 다윗 가문에게로 다시금 돌아갈까 봐, 자기 나라를 뺏기는 거죠.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조치를 취하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못 가게 막습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놓고는 하나는 북쪽 끝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하나는 남쪽 남유다와 국경선 가까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는 이것이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혹에 홀딱 넘어갔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한테 가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2번 다시 야훼 신앙을 회복을 못해요. 완전히 우상숭배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아시리아 제국의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그러면서 이주 정책을 통해서 그 땅에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빈자리는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혼혈인이 발생합니다.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지내오는 동안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죠. 조금 늦게 다윗과의 약속을 생각하셔서 그래도 끝까지 보존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죠. 그러면서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1차 포로 기환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무너졌던 성전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새롭게 짓습니다. 2차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2차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도 성전 건축을 좀 하게 해달라고, 너희가 건축하고 있는 그 성전 건축에 우리도 좀 참여하게 해달라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저들 나름대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그린 따로 그곳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사 드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나눠지게 되죠. 그러다가
하스몬 왕조에 의해서 그리심산에 지어졌던 그 사마리아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무너진 채로 예수님 시대까지 그대로 내려오면서 그리심산에는 그냥 흔적만 남아있고 그곳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기도처로 그냥 사용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배에 관한 그런 그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던 거죠. 사마리아 여인으로부터 그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요, 그녀에게 예배에 대한 전혀 다른 말씀, 즉 예배의 기준을 달리하는 새로운 말씀을 하세요.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리심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22절의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려졌던 그 예배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묘한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세요? 예배에 관한 말씀이지만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예배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셔요. 알지 못하는 것. 그러나 유대인의 예배를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라고 표현하셨어요. 둘 차이가 뭐예요? 사마리아인의 예배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겉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 겉은 물건입니다. 우상이 우상. 너희는 우상숭배에 가까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은 우리가 아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누구겠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시면서 덧붙여서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이 드려진 예배가 그게 참된 예배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우상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오직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하셨던 거예요. 곧 유대인이 드리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짜야.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관해서 진짜 말씀하시려고 하신 건 따로 있습니다. 참된 예배가 뭐냐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23절을 보게 되면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예수님 시대에는요, 헤롯 왕이 성전을 보수하고 있었어요. 증축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라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헤롯 성전을 제3의 성전이라고도 불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새로 진 건 아니에요.
증축하고 보수하는 그런 공사를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완공을 하지는 못했어요. 여전히 증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성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성전에 있다는 얘기는 그곳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성전에서 드려지고 있는 제사와 전혀 다른 예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성전에서의 제사 중심의 예배가 드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예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시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언제부터? 지금. 예수님 당시 지금. 지금이 바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로 어떤 예배가 드려져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새로운 예배는 결국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예배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율법에 기록된 구약적 제사, 예수님 시대에 마감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데 지금부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할 때에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나요? 못 받아들이죠. 지금 우리 상황과 똑같아요. 저는 43년 전에 오늘 형태 예배를 처음 접했거든요. 여러분들은 43년 전에 어떤 예배를 드리셨나요? 지금도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이런 식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되지만 많은 교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똑같지 않나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낯섦이 제일 큰 문제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요. 내가 하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그렇지만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면 그거 내 마음대로 드릴 수 있어요. 이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다음 주에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려요. 내게 맞추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지 않나요? 근데 질문 하나가 생겨요. 당연한 질문이죠.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하죠? 왜?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건 바로 영과 진리 예배인데 왜 영과 진리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 답을 24절에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수님 당시부터.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 전에도 이런 예배를 안 드렸다는 얘기예요.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헤롯 성전 시대에 이르기까지 드려진 제사는 결국 영적이지 않으며 진리의 예배도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심각하죠? 도둑의 속을 해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 온갖 음모와 더러운 이득에 물들여진 그런 성전, 그런 손길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전 청결 사건을 벌였다.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일단은 그런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지극히 형식적이었고 마음은 하나도 없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닌 거죠. 마음이 전혀 없어요.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극히 물질적이고 지극히 물질적. 영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려졌던 예배, 그건 우상숭배였고요. 우상숭배. 어느 것 하나 예수님 시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안 드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을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세상의 어느 나라와 민족보다도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까? 정말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이걸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영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그 예배가 무슨 예배냐?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때까지 그런 예배를 안 드렸던 거죠.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먼저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이해하고 계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예배는 과연 뭘까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관계는 어떤 관계겠습니까? 사랑의 관계입니다. 곧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고백되어지는 것. 이런 관계성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없었던 거죠. 이전에 구약적 제사, 율법에 근거한 그런 그 제사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왜 그럴까요? 뭐 하나 잘못하면 큰일 나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들어가면 살아나올까, 죽어나올까. 대제사장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땐 옷 끝에 구슬을 달았고 발목에다 줄을 묶고 들어갔대잖아요. 제사장만 들어가니까 1년에 한 번 들어가 죽으면 누가 끌어내요? 누가 끌어내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살아있구나.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들어가서 죽은 거. 그럼 끌어내야 되잖아요. 누가? 그 발목에 끈을 묶어서 들여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하나라도 어기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얼마나 엄격하셨으면 아무나 성전 안에 못 들어갔어요. 지정된 사람들 이외에 어떤 누구도 성물에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성물은 다 덮어놔서 보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예배가 제시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예배는 더 이상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 공포 이런 거 없어요. 예배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예배자의 사이에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나온 모든 예배자의 허물, 죄, 연약함, 실수 다 덮어지고 다 가려지고 감싸지고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 은혜를 입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즐겁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전혀 거리낌도 없고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될까 봐, 벌 받을까 봐, 뭐가 잘못될까 봐 이런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제시된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형성된 그런 그 예배였던 거죠. 이 사랑의 관계로서의 그 예배, 여기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부분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영어로 예배하는 게 뭐예요? 이 예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말씀 한 구를 좀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성령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며 성령님이 이끄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할 때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줘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영은 사람의 생각을 알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결국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예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는 성령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령님을 믿지 않으면서 영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린 영적인 예배를 못 드리는 육적인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되고 그런 예배를 드리려면 성령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성령님도 안 믿으면서 어떻게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까? 예배자 안에 성령님이 영원히 거하심을 믿고 예배해야 돼요. 이런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성령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건 뭐예요? 예배에 왜 진리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진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곧 예수이십니다. 원래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나와야 돼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예배가 바로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됩니다. 지난번 새벽 시간에 말씀 봤죠. 모든 인간은 다 거짓말쟁이래요. 우리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우린 참되지 않아요. 참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리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그런 예배가 드리려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진리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다원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축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다원 종교에서 신을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복 받는 것입니다. 복 받으려고 그 신을 섬겨요. 그 신한테 제사 드립니다. 다원 종교 속에서 이 내용이 빠지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다원 종교 속에서 신을 섬기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봐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제물을 차립니다.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왜 그런지 아세요? 복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럴진데 영원한 예배자가 되신 여러분, 믿음을 갖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진리의 예배요, 성령님을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예배를 영원토록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십니다. 벌써 그런 예배는 예수님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린 모두가 영원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영적인 예배, 진리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그렇진데 성령을 믿는 믿음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오. 우리 주 높이세 귀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봉헌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모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좋음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도록 한 주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재주와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 두었다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믿음의 예물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믿음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믿음들을 기억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은혜로 함께 하사 이 마지막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해 나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서 빛이 되어서 어두움의 세력들 몰아내게 하시며 하는 일마다 예수 향기 날려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입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꼭 기억하시고 만배로 갚아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